오늘 스바냐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바냐 3장은 예루살렘의 심판과 미래의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스바냐 3장 1절부터 4절에서 타락한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스바냐는 예루살렘의 죄악을 세 가지 수식어를 붙여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죠.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하고. 첫째는 패역하고입니다. 패역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여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더러운이에요. 더러운. 이것은 이교도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의식적인 불결을 나타냅니다. 의식적인 불결이라는 거죠. 셋째, 포악한입니다. 포악한. 이것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타인의 권리와 위치를 무시하고 광포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바냐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은 가난한 자들이나 과부들, 고아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땠다고요? 패역하고 뭐하고? 더럽고 또 뭐 했다고요? 포악한 성읍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스바냐 3장 2절을 보시면 더 큰 죄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아멘. 지금 예루살렘의 죄악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뭐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충고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듣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소유한 재물을 의지했다는 거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거절하였으며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죄악된 삶의 모습은 방백들과 재판장들에게도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3절을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 성의 관료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 같고 재판관들은 저녁 무렵의 늑대들 같아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관료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오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공무원들도 이 지역사회, 예를 들어 강경읍에 내가 공무원이다 그러면 강경읍을 자꾸 살펴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부족한 게 없는가. 내가 논산시 공무원이다 하면 내가 맡은 부서를 자신들이 이렇게 책상에만 앉아있지 말고 다니면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공무원들이 많지 않죠. 재판관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공정과 상식을 가진 판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들 같고 늑대들 같습니다. 당시 방백들은 모든 일을 정의와 공평으로 하여야 할 예루살렘의 지도자로서 귀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보다는 먹이를 찾아 부르짖는 사자처럼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심지어 재판장들은 어떻습니까?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법조인들이 정말 바로 서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 법조인들이 보면 진짜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50억이 퇴직금이 될 수 있냐고요. 그걸 또 무죄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나는 게, 어떤 사람은 그 커피 빼먹는다고 몇백 원 썼다고 말이에요. 그걸 구속 기소를 하고 말이죠. 이것은 재판장들이 갖고 있던 탐욕과 약탈성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배를 고른 짐승이 먹이를 남겨두지 않고 한꺼번에 먹어치우는 것처럼
불의한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재판을 굳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일은요, 스바냐 3장 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성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썩었다, 망가졌다 이렇게 말하곤 하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이 세상이 썩은 것이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썩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일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며 예루살렘 주민들을 영적으로 바로 이끌어 가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고 제사장들이. 그런데 선지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경솔하고는 이 표현은요, 악하고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경솔하대요? 선지자들이 경솔하다는 거예요. 간사는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며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스바냐 당시,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스바냐 당시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간사하여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지 않고 오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거짓 예언을 일삼았습니다. 아멘. 그러니 예루살렘 성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희망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믿는 자녀가 어느 아파트 동에 살고 있다는 것은 그 아파트는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복 받은 거죠. 강경에서 우리 강경 제1감리교회가 있다는 건 이 지역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라. 나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아파트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이 지역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강경읍이 뭐 7,00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했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전도해서 이 3층 4층 이 빈자리가 다 차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할렐루야.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요, 제사장들은 제사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함에도 무분별하게 바침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나 행동, 곧 생활 전반을 통하여 율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거침없이 행하였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화인을 맞는다는 것이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스바냐 3장 5절은 스바냐의 희망의 놀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길이라는 거죠. 스바냐 3장 17절에서 선지자 스바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성경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누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죠. 카톡을 보면은 이제 결혼하면은 이제 결혼 사진을 보통 이렇게 카톡에다 올려놓더라고요.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경우 그래요. 근데 애가 태어나잖아요. 사진이 바뀌어요. 애 사진으로 바뀌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보면요, 이 손자 손녀가 태어나잖아. 마누라 쫓겨나게 쭉 밀어버려. 남편도 소용없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5절에서 보니까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세요.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십니다. 그런다면 이제 우리는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스바냐 3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계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였으나 저다 믿고 있어요.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타락한 세상에서,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하는 짓마다 타락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고상하고 아름다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도 이망정이지, 이 정도지. 우리도 예수 안 믿어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노예로 살아간다고. 그래도 새벽 기도리도 싸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며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혹여나 이번 명절 때 자녀들이 오지 않았다고 서운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고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온전히 섬기면서 설명절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는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도 분명히 새벽기도 올 수 있는데도 설명절은 좀 적게 하지 이러고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 분명히 그러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세상, 노아의 홍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저희들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